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 예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된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온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정말 세상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전쟁의 소문이 날 거고, 그리고 배교하는 일들이 먼저 일어날 거고, 그리고 악한 자가 때가 되면 나타날 거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할 건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건지, 하나님이 허용하신 기간이 얼마인가, 이런 걸 전체 다 예수님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마지막 영적 추수의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때가 지금 오늘 이 시대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추수 때에는 논의 물을 다 빼고 추수에 합당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복음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대로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의 열매를 이젠 거두실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그 모습을 늘 사모하면서 정말 흠과 점과 티가 없이 보존되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님만의 말씀으로, 즉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께 대해서 하는, 먼저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고 위에 계신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땅의 것 찾고 땅의 것 생각하고, 정말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가지 말고, 우리는 정말 세월을 아끼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면서 본향 찾는 마음을 가지고 어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때입니다. 이 시대에 열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계시를 우리는 깨달아 알고 이 말씀을 가감없이 지켜야 됩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모든 완성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 바로 내 생명이라고, 이 확정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지금 4장, 5장, 이 두 장은 요한을 올라오라 해가지고 장차 6장부터 22장까지 장차 예수님 오시기 전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려고 불러올리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천상에 올라가서 그 보좌 앞에 나가서 보고 들은 걸 지금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교회 시대의 끝과 대환란이 시작되려는 사이에 심판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환란을 앞둔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린 양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어 그 책을 떼시고 찬양을 받은 모습이 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5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에 7 인봉된 책을 가지고 계신 모습이고요. 힘있는 천사가 인을 뗄 자를 찾고 있는 모습이 2절에 나오고요.
하늘 땅 아래 7 인봉된 책 뗄 자가 없어서 요한이 통곡하는 모습까지 나와요. 그래서 5, 6절에 가니까 인봉된 책을 뗄 자가 있다. 다윗의 뿌리,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7절, 10절까지 보면 인봉된 책을 예수님이 취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책을 취하자 11절, 14절에 책을 취한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이, 모든 피조물이, 모든 생명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힘있는 천사가 인을 뗄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7 인봉된 책을 뗄 자를 찾고 있는데요. 누가 7인을 떼기에 합당하느냐라고 찾고 있습니다. 자, 두루마리 인봉된 책은 파피루스죠. 갈대류의 줄기, 껍질이 두루마리입니다. 오른손에 있어야 하나님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의 손을 의미하고요. 안팎으로선 책은 가감할 수 없는 완성된 계시를 보여줍니다. 안팎이 다 써졌기 때문에 거기다 더 넣을 수도 없고 거기서 뺄 수도 없는 거죠. 자, 봉해진 책입니다. 신약에서 단 한 번 사용하고 상하를 다 봉해 놓았습니다. 7인입니다. 7.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의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7 인봉된 책은 장차될 완전한 계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봉인된 책을 펴며 떼기에 합당한가? 라고 묻습니다. 근데 그 책을 떼는 능력뿐만 아니라 직위와 인격까지 합당함을 의미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누가 과연 이걸 떼기에 합당하냐? 자, 7 인봉된 책은 계시록의 완전 계시를 의미합니다. 이 책을 떼어 주실 자 역시 완전하신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자, 하늘 땅 아래 그 어디에도 합당한 자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 우주 하나님의 창조물 중 사람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피조물 중에 마지막 계시를 떼어 열어줄 자가 없었습니다. 요한은 하늘과 땅 아래 그 어디에도 그 합당한 자가 없는 것을 보고 심하게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는 그 피조물 중에 합당한 자가 없을 것을 알지 못한 무지와 안타까움에 울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봉된 책은 그러죠, 다른 어떤 피조물이 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통곡하지 않았을 겁니다만은 그냥 인간의 한계를 깨닫지 못해서 통곡하고 있어요. 요한이 울었다 말이야. 그는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 기록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가 쓴 책이 아니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요한의 한계성은 이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결과입니다. 어린 양이 그 인을 떼실 것이다. 자, 인을 떼실 분이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인을 떼실 분이 계시다. 어린 양이 떼실 것이다 라고 힘센 천사가 말합니다. 인봉된 책을 뗄 자가 있다. 장로 가운데 하나는 24장로 중에 하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책은 오직 한 분만이 떼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창세기 49장에 가면 야곱이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여기서 사자는 이기는 자의 표상을 말하죠. 예수님은 뱀의 후손이 머리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뿌리는 이사야 11장 1절 10절에서 이새의 줄기로 다윗의 자손의 호칭으로 불려지게 됐습니다. 다윗의 뿌리는 그리스도의 육적 계보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유다지파 다윗의 뿌리가 됩니다. 다윗의 자손은 약속된 이스라엘의 메시아입니다.
자, 이겼으니는 과거에 단번에 이기셨다는 말씀이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영원한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세상 권세를, 미래 사탄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영원히 이기신 것을 말합니다. 그분만이 인을 떼실 수가 있습니다. 한가운데라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 보좌와 네 생물들과 장로들의 한가운데 어린 양이 계셨습니다. 이것을 중보성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중보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 유대 민족과 이방인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어린 양은 유월절 양으로 죽임당한 양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은 아역 명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온유하심, 즉 부드럽고 사랑에 충만하심을 역설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은 사자 같은 짐승의 모습이나 행동은 어린 양 같습니다. 사자 같은 어린 양이라 그 말이죠. 자, 도살한 것 같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신 것이 영원히 하늘 보좌에서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은 우리의 의요 성결이요 구원입니다. 그의 의를 입은 성도들이 구원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7뿔이 나오는데 7뿔은 힘과 능력과 권세의 상징이죠. 7은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능력과 권세에 대해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권세, 자, 권세, 그리스도에게는 권세, 구원, 사죄, 생명, 능력, 영화, 심판 등의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영광의 모든 주권자가 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도살당한 7 눈은 통찰력, 지혜의 상징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전지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다. 자, 7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심을 말합니다. 7 눈은 7 영이십니다. 성령, 그리스도 영, 보혜사, 증거자, 대행자, 보내심을 받은 자, 인도자, 생각나게 하신 자, 그리스도와 일체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있죠. 그리스도 영, 그리스도 생명, 성령, 그죠? 성령, 생수의 강, 살려주는 영이에요. 자, 하나님은 삼위로, 그러나 생명은 하나. 하나님의 영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래요. 취하시더라는 말씀이 나오죠.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인봉된 책을 잠시만 아니라 영원히 맡아가지고 계신 것을 의미하는 완전 합당한 자인 것을 보여줍니다. 어린 양 앞에 엎드렸으면은 네 생물과 24장로 모두 어린 양 앞에 엎드린 것은 책을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높이는 그를 경외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예수님을 섬기며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봐야 됩니다. 자, 향으로 가득한 금 대접이 있습니다. 향기로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가득 넘치는 기도의 향으로 응답이 충만하게 임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새 노래를 하였습니다. 새 노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의 감사를 드리며 부르는 노래를 말합니다. 이 노래는 의인이 된 새 사람들이 부르기에 합당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자, 죽임을 장하셨던 이런 말은 전 인류의 죄 위에 죽으셨습니다. 각 족속, 언어와 백성과 나라 등은 집단과 국가별로 본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은 전 인류의 죄를 대속했다. 이 말이고요. 주의 피로 사셨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말하는 겁니다. 왕들과 제사장들로 천년왕국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봉된 책을 취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만만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책을 취하신 자를 찬양합니다. 만만이요 천천이라. 자,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구원의 후사들을 수송됩니다. 천사들은 인격, 이성, 생각, 의지 등을 가진 영들입니다. 천군의 찬양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외칩니다. 천사들이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24장로나 내생물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모든 만물, 보좌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 영광, 권세가 영원히 있으시기를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 합니다. 엎드려 경배하더라는 만물의 찬송에 내생물은 아멘하고 24장로는 경배를 드린 모습입니다. 하나님 보좌가 열리고 인봉된 두루마리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다 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난의 첫 번째는 7 인봉된 두루마리죠. 인봉된 두루마리, 이는 뭘 의미하느냐 그 말이죠. 장차될 일로 봐야 됩니다. 자, 계시록 6장에서 22장까지 장차될 일의 계시입니다. 장차될 일과 이후에 마땅히 될 일, 6장 22장까지 내용으로 봄이 합당할 겁니다. 자,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오른손, 그 주권이 있습니다. 계시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의 비밀입니다. 이 안팎으로 기록한 것은 완전한 계시를 보여줍니다. 더 이상 가감할 필요가 없는 계시. 7 인봉은 하나님과 그가 열어준 자들만 알 수 있는 마지막 두 증인들의 복음입니다. 장차될 일에 대해서 구약 다니엘이 받았으니 너는 마지막 때까지 그 이상을 간수하고 그랬어요. 봉함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한에게 보여준 것은 이제는 인봉하지 말라고, 봉함하지 말라고, 이건 열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에게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봉함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는 장차 반드시 될 일로서 계시록 6장에서 22장까지 계시 내용을 말합니다. 장차 될 일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1절 19절에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의 연대기로 볼 때 두루마리 책 속의 내용은 당연히 장차 될 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1장은 네 본 것, 2, 3장 교회 시대죠. 이건 이제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제 6장부터 22장까지 예수님 바로 재림 전 7년 안에 되어진 일들을 기록한 복음의 비밀입니다. 자, 하나님의 7 영이 있습니다. 그 보좌 앞에 7 영, 1장 4절이죠. 7 영과 7별 가지시니가 가라사대 라고 했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 7 영이라고 그랬고, 7불 7 눈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렇게 7 영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7 영은 성삼위 하나님의 관계 묘사를 하는 동시에 마지막 대환란 직전에 일어날 성령의 강하고 완전한 역사의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뱀, 독사가 용으로 계시록에 나오죠. 구약의 성령, 신약의 성령, 종말의 성령도 역시 계시록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7 영의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겁니다. 두 증인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예언의 말씀을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능력과 심령으로 말씀을 전하고 이 사역을 끝나고 나면 모두 순교자로 영광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하신 성령의 7영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구약의 암흑기 성령 임재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신약의 마지막 때 배교로 잠들어 있다가 재림전 하나님의 7영 완전한 성령의 역사로 다시 그리스도의 나라의 시작인 천년왕국의 역사가 실현될 겁니다. 7영은 온 땅에 임하게 될 성령의 강하고 완전한 역사를 상징적으로 묘사해 준 것이로 봅니다. 하나님의 7영,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여호와의 신고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약속된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7영의 역사가 임하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데, 이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에 성령의 완전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계시를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이와 같이 7영 강하신 영으로 임재하여 사역케 하실 것입니다. 이 7영의 역사는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는 사실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7영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자, 주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 사도들에게 대해서 그리 증언한 말씀이죠. 성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7영의 역사는 마지막 대환란을 앞두고 하나님 보좌 주위의 상황을 통하여 위로를 주시려고 기록했습니다. 7은 완전수로 보좌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성도를 완전한 하나로 묶으려는 성령의 거룩한 사역으로 봅니다. 마지막 주의 종들에게 7영의 강한 역사로 추수 사역을 완성하실 걸로 보여준 겁니다. 땅에서 왕 노릇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9장 10절에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재림하시죠. 19장에 그리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그러죠. 20장에서 21장까지 나옵니다. 근데 땅에서 왕 노릇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라는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부활체, 즉 부활한 성도들 또는 변화된 성도들, 휴거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천년 동안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할 것으로 봅니다. 이건 미래 능동태 직설법입니다. 자, 문맥상으로 미래적 시제가 의미가 있어요. 즉 저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고 하였습니다. 땅에서 왕 노릇해요. 새하늘 새 땅에 하나님께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시죠. 새롭게 만드신 다음에 구원의 생명체가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려옵니다. 바로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교회의 생명체입니다. 예수님 몸의 지체로 구원받은 모든 생명들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거기서 순교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목뱀을 받은 사람들, 끝까지 환난의 승리자들, 바로 이런 사람, 생명 바쳐 주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왕 노릇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무세스니의 헬라어 에포이에스타스라는 말은 포이에오의 제1부정과거 능동태 지출법입니다.
최종적인 결과를 예견하는 예언적 용법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의 몸된 교회인 구원의 성도들이 미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 할 것을 예견한 것이 그 시점의 때를 현재로 표현했으니까 그때는 현재지만 그것이 미래 완성될 것을 그러죠. 미리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적 현재로 보아서 그 성취는 미래입니다. 왕노릇 하리도다는 현재와 미래 시제로 동시에 인용되고 있어요. 사본상에서 현재 시제로 의미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는 예언적 현재로 보아 그 성취는 미래에 될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 피로 현재도 왕같은 제사장 신분이지만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도 그때 성취될 복음적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성취를 보아 미래사가 됩니다. 피로 값주고 사서와 제사장을 사무했으니는 성취된 겁니다. 그러나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는 말씀은 아직 성취되지 않는 미래 시제가 되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과거의 은혜가 지금도 계속 유효하고 있는 거죠. 그 은혜가 장차 완성될 미래까지 점점 성화되고 완성되어 갈 겁니다. 문맥상으로 미래적 시제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사무했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는 말씀은 아직은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미래의 사건으로 보아서 오늘 살고 있는 성도의 삶에서 본다면 왕노릇 할 때를 향해 성화의 삶을 살면서 흠없는 삶으로 살아야 되고 신부단장하고 예수님의 재림의 그 영광에 반드시 참여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5장의 결론입니다. 장차 될 일에 관한 비밀이 열리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손에 7인봉한 책은 6장에서 22장까지 예수님 재림 전에 천년 동안 되어질 것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출세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인봉된 책은 그 누구도 그 인을 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그 인을 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인을 떼신 사건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완성이 됩니다. 그의 재림의 큰 영광의 날에 승리의 성도들이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고 그와 함께 땅에서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의 날 우리 다 함께 새 생명과 부활체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세세무궁토록 영생복락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